예전에 한 보험회사에서 회사 매출이 잘 오르지 않자 고민을 하면서 어떤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캐릭터의 이름은 걱정을 먹는다는 컨셉의 걱정 인형이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걱정을 대신 맡아서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 인형에게 가족의 건강 걱정을, 또 노후 걱정을, 또 재정의 걱정을 맡기려고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이 걱정 인형 캐릭터로 2012년 한 해에만 5천억 원의 대박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 인형 달고 다니면 걱정이 사라지지요. 걱정 인형 품에 넣고 다니면 걱정 인형이 걱정을 대신 해줍니까? 우리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걱정이 다, 염려가 사라져서 우리가 걱정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사실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벌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뱀은 교활하게도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랬나? 진짜 이거 먹어도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땀 흘려 노력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범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걱정과 염려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어보셨어요? 그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어원으로부터 나오냐 하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데, 그 단어는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네,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눠지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여기도 근심하고, 여기도 염려하고, 그 마음이 심란해서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그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이제 아이들이 차를 같이 탔는데 뒤에서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안전벨트 막 꼭 잡고, 손잡이 꽉 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아빠인 제가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황마, 진짜, 이런 생각이 들면 아빠입니까? 아니겠죠.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겠죠. 야, 아빠는 운전 30년째 무사고야. 나는 보통 일정 대용 면허증도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안심시키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무시는 분 아니야? 이거 운전하다 조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신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무례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못할 거를 아시고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그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고 하나님을 의심함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 염려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를 맡겨야 하는 이유로 마귀가 그 염려하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를 해 두셨는데 마당에 이제 그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차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를 나무에 묶어놨어. 근데도 사자가 울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그 사자가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에 염려가 있는 성도만 째려보고 찾아간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찾아오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누가 삼키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찾아서 삼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기서부터 헷갈리네. 이거 마귀가 삼키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가?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삼킴당하면 우리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거 헷갈리네? 권사님 지금 고개를 끄덕이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면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성도에게 세상 것으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우리의 삶을 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혹시 지금 지옥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지만 그 안에서 의심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근심되고 염려가 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삼키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모든 형제 자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은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근심 걱정 염려할 때. 그러니 세상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쌓여서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정신부터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알면서 그런다? 여러분,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벳 속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 누가 몰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걱정하는 자들에게, 야,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냐, 걱정한다고 머리카락이 자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몸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바다가 내 마음에 던져진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통하리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의심하지 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 내가 언제 근심 걱정을 제일 많이 했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근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개원을 했는데 99년도에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 자금하고 신혼 자금을 다 모아서 어린이집 2층을 증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수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에서 이 개보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3,500만 원. 벌써 몇 년 돼? 한 20년? 20년도 넘었죠? 오래전에 3,5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건설업자를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3,500만 원에 딱 맞춰서 1층, 2층을 다 리모델링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도 이 공사가 다 맞춰져야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니까 공사를 다 마치고 나중에 지원금이 나오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에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러고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일꾼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사도 뒤죽박죽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바닥 공사할 때 도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벽지 받으면 어떻게 돼? 다 먼지 뒤집어 쓰는데 이 땅을 파면서 벽지를 바르고 벽지도 안 발랐는데 등을 달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 충주 제천에서 아주 유명한 악질 사기꾼. 원래 악질 사기꾼은 그 앞에 천사 같은가 봐요. 이미 그쪽에서는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 어쩐지 그쪽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감곡에 있는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감곡에 있는 업체들이 다 외상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분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분 때문에 이 1년간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만날 때는 카메라를 저쪽에다 숨겨놓고서는 이 대화하는 거를 찍어서 증거물로 남겨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녹취해가지고 증거로 남겨놓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쌍욕하고.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을 때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인데 그때 진짜 너무 마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제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핸드폰 뭐죠? 그 전화 걸면 나오는 그 벨소리가 아니라 뭐죠? 컬러링이 아직도 귀에서 맴돌 때면은 악몽을 꿔요. 근데 그 가요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었는데 지금 한 20년 넘게 지나고 보니까는 다 잘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잘 마무리됐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들어다가 우리 어린이집을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못났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그 사람 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막 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누구만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어요. 저만 녹아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을 이 믿음이 적은 자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시절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 걱정, 근심, 염려,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셋째, 넷째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고, 어린이집 갔다 돌아오면, 둘이서 막 미주알고주알 학교 얘기, 어린이집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 뭘 하고 놀았고, 반찬은 뭐가 나왔고, 뭐 매운 거 나왔는데도 내가 뭘 먹고, 준비물을 누가 안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귓방맹이 한 대씩 날리죠. 조용해. 이 새끼야, 내가 그걸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근심 걱정 염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